그 뜻의 첫 번째가 그 왕국, 왕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도 이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왕권, 그 왕권 그 자체 왕의 지배를 이야기한다라고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저희가 5장을 보면서 이제 세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팔복은 우리가 지킬 수 없었던 율법보다 더 어려운 율법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법이 주어진 것처럼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또 애통해야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팔복에 대해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그 복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천국의 그들이 것이 되는 그런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을 받고 새로운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런 자들이 실제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오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되지 않고 가능하면 빛과 소금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뜻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마태복음 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할 수밖에 없다. 실제 이 세상에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 보시면 그 평택에도 있고 용산에도 보면은 미군 부대들이 있습니다. 미군 부대를 들어가서 촬영했던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안은 미국이더라고요. 집도 미국처럼 지었고 음식, 그 안에 있는 뭐 학교, 사람들의 생활 패턴, 조경도 미국 같아요. 들어가서 분명히 한국인데 왜냐면 미국 사람들이라서 다 짓고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집의 구조도 한국식 구조가 아닙니다. 예, 미군들이 사는 그 미군 부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이렇게 시작되었는데요. 이게 천국이 이 땅에 왔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더라 이겁니다. 실제로 빛과 소금이 되는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삶을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빛이 어두운 데 이렇게 비춰지고 등불 아래 숨길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면서 천국의 모습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하나님 나라가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숨겨지지가 않았었어요. 삶의 방식이 이상해요. 한국에 살고 있긴 한데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은 폐하셨다. 무슨 새로운 법이 생긴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에 대한 말씀이고요.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면 전에 있던 저희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보고 마태복음의 독자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배웠던 그 율법이 사라지고 새로운 법이 생기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완성이 되는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율법이 돌에 쓰여져 있었어요. 법이
십계명에 쓰여져 있고 어떤 이제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법률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올까요? 예레미야서에 보시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에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율법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깨졌었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했는데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되고 이 세상 끝날이 오게 되면 그 내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그 5장 21절 말씀이고요.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그 율법에 하나님이 쓰여진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 우리가 법률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사람들이 못 지키고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했었는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은 실제 살인을 하지 말라고 기록된 율법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형제를, 제가 제 동생을 있는데요. 이정용이죠. 네. 안 죽이면 다행인 건가요? 부모님이 원영아, 정용이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라고 써놓은 법입니까? 아니면은 형제끼리 사랑하라고 쓰여진. 여기 보시면 옛사랑을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 오셔서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미워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나고요. 그게 인류 최초의 살인이 아니라 지금도 이제 살인 사건의 70% 이상이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납니다. 이게 한국의 살인 사건인데요. 절반 가까이가 친족이나 뭐 부부 이런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나고요. 애인, 그다음에 지인, 그래서 70% 이상은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날까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화가 많이 안 나요. 여기 보시면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살인하는 사람들은 조금 본인이 아픈 사람이고요. 대부분은 그 미워하는 마음, 또 그 마음에서 그 사랑하지 않는 마음, 거기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천국에 대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는데 그 나라는 살인하지 않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의 기준은 최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새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에 대해서 욕하거나 뭐 미련한 놈이라고 하거나, 이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형제를 정말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게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또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의 약점을 서로 짊어지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의 그 허물을 직접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교회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죠. 성령님이 오셔서 뭐 그 사람들은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약점을 서로 짊어지고 감싸주고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전에는 바리새인들은 뭐에 이렇게 자부감을 느꼈습니까? 아, 저기 살인자들, 죄인들 많은데 나는 살인 안 했어.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에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인에 대해서 아예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다음 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그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했었죠. 11조 드리고 예배 참석하고. 그런데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면 스탑하고 화해하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기쁨이랑 예슬이랑 이제 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둘이 엄청나게 싸우고 말도 안 하면서 각자 저한테 와서 생일 선물입니다 이렇게 갖다 주면 저는 우선 둘이 화해하고 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형제들에게 이게 사이가 안 좋아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나 또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먼저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오해한 것은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이제 사람을 이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랑하지 않는 죄는 곧 살인과 같은 죄입니다. 이 가까운 사이에서 아까 살인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산상손에 보시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더 강화된 건가? 생각만 해도 나를 지옥에 보내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신 법은 더 강화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간음하지 말라는 그 율법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간음은 어떤 사이에서 일어나냐면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부부인데 제가 간음은 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는데 요새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깻잎 논쟁 아시나요? 깻잎. 네. 저는 뭐 어디서 봤는데요. 이렇게 그 밥 먹다가 이제 연인 사이가 있는데 연인 사이 말고 다른 여자가 깻잎을 먹는 이 깻잎이 잘 안 떨어져요. 그렇다고 이제 이 남자분이 그분의 여자분의 깻잎을 이렇게 잡아서 잘 떨어지게 해주면 이것이 과연 옳은가라는 논쟁입니다.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깻잎을 안 떨어지니까 좀 잡아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떨어지게 해줄 수 있잖아요. 과연 옳은 일인가요? 가늠하진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깻잎 잡아주면 저희 자매가 싫어할 거예요. 바로 표정이 변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깻잎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깻잎은 뭐 아예 먹지도 않습니다. 저는 쳐다보지도 않겠다.
왜요? 왜 자매가 싫어하니까요. 왜.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신 가늠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요. 가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써놓으신 율법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그 신의를 지켜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하는 것들이 이게 죄다. 그 새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시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그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은 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100% 이상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 31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은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많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랑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이혼을 해서 남자 여자가 양쪽이 다 살 수 있는 사회는 100년도 안 되었어요. 100년 전만 해도 이혼하잖아요. 여자는 버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버렸다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엔 이혼하게 되면 아예 생활할 수가 없는,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왜 이혼을 할까요? 버리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율법이 쓰여진 이유는요,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고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혼하지 말라라고 쓰여진 거죠. 그런데 이혼 증서를 안 쓰고 이혼하잖아요. 그 이혼을 당한 여자가 재혼도 못 합니다. 완전히 이제 귀속돼 있는 거예요. 이혼을 했지만, 그래서 이혼했으면 확실히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라고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위자료를 주고 뭐 양육비를 줘라 이런 식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저와 저의 자매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법원에 가가지고 위자료 주고 잘 헤어지면 저는 율법을 지킨 건가요? 그러라고 이 율법이 쓰여진 게 아니죠. 그 이혼하지 말라라고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이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구약 성경을 써 놓은 이유는요. 그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강력계 형사과에 가서 조사 받으신 분 계신가요? 받아보신 분. 제가 전투경찰 있을 때 그 형사과에서 저기 그 강력범들을 신문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신문하냐면요. 이제 전과자들을 보통 데리고 와서요. 바로 때립니다. 이미 범인이에요. 너는 범인이야. 볼 때까지. 뭐 지금은 안 그러겠죠. 일단 카메라 없는 데로 가서 엄청 무섭더라고요. 강력계 형사과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그 율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의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강력계에 드나드는 사람이다 이러면 내가 거기 가서 엄청 조사를 받았는데 저는 결백해요. 그렇다고 결백 의롭다라고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결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보다 더 율법을 강하게 얘기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율법보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다. 거기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그 법에 정해진 것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거든요. 다들 그러시지 않나요? 혹시 헌법에 정해진 것만 아이들한테 해주시는 가정이 있나요? 어떤 가정도 그 법보다 훨씬 따뜻하게 잘 해줍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오셔서 시작한 나라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뭐 11조 내고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라고 해서 시작된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겠다. 저희가 금요일에만 딱 기도하면서 그 말씀 의지해서 하거든요. 주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들어주실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근데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9절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봤었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또 거기서 나오는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분명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이 지구상에 엄청난 역사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 아무것도 아닌 제자들이거든요. 그 12명의 그 바울까지 해가지고 유럽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로마가 뒤집혀요. 로마가 정권이 흔들립니다. 무슨 나라가 시작됐는데 이 나라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때려 죽여도 좋다고 그러고 뭐 별 저항도 안 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어려운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를 김광준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바빠가지고 끝까지 안 물어봤는데요. 아, 예. 요 구절이 중간에 있었거든요.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옥 안 가려고 눈 빼고 손 잘라야 될까요?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그런데, 혹시 제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에 같이 넣어놨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으면요. 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암이 걸렸어요. 이거는 빼지 않으면 전이 돼요. 바로 전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서요? 아이고, 눈이 얼마나 귀중한데 그거 못 빼고 그냥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뺄까요? 바로 뺍니다. 손에 이제 오른손이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제 전쟁 났을 때 그런 경우가 많죠. 폭발물이 여기 닿았어요. 그러면 빨리 처치하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세균에 감염되고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다. 그럼 병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릅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처음엔 되게 무서운 얘기인 줄 알았는데 당연한 얘기더라고요.
만약에 눈 때문에 온 몸이 죽을 것 같다. 그럼 눈이 빠져야죠. 그 다음에 손 때문에 내 목숨이 위험하다. 그럼 손이 잘라져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이 나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원래 살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복음을 듣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허은우 형제 모셔가지고 복음을 막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손도 들고 싶었는데 못 든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있었거든요. 이거를 못할 것 같은 거, 이거 들었다가는, 이거를 못하게 안 되니까 못 들고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미뤄졌어요. 미루고 미루다가 고3 때, 어, 어, 내가 지금 저거 별거 아닌 거 저것 때문에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겠으면 되겠는가 해서 제 마음을 결정했어요. 예, 그거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포기하겠습니다. 이러고 뭐제 마음을 돌이켰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저에게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에 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릅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곧 무너질 거예요. 근데 라합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 뭐 상관없이 일단 빨리 나라를 국적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로. 왜냐하면 소문이 들렸거든요. 저기 이집트에서 어떤 나라가 오는데 거기랑 만났던 왕들은 다 멸망했대. 요단강 이쪽에 있던 나라들이 다 멸망시키고 넘어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인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도 다 멸망한다 그러면 빨리 국적을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바꾸라는 겁니다. 국적을 바꿔라.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이대로 계속 있을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거 포기하고 넘어올 것이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제가 생각했던 그 해석 방법은요. 진짜 눈을 빼라는 문자 그대로요. 안 빼면 지옥 간다. 그러면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눈 빼면 죄가 없어질까요? 지옥에 안 갈까? 그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자해하고 손 자르고 다 잘라도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잘라내지 않는 이상 머리를.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것이 내 목숨을 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것을 잘라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